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락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여라. 제가 락바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락바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서 이와 똑같이 행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10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치셨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앓기 시작하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죽고 난 이후의 다윗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아이가 앓는 동안에 다윗의 모습을 본 신하들은 왕자가 죽은 이후에 그 죽음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군거리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왕자의 죽음을 직감한 다윗이 신하들에게 왕자가 죽었는가를 묻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갖춰 입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평소와 같이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는 때로 그 죄로 인한 결과마저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한 벌은 받지 않아도 되겠지. 물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나쁜 일들이 모든 고난들이 우리의 죄로 인한 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시험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 놓고 시험 보기 전날 하나님께 내가 공부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점수가 잘 나오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또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행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거둡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여전히 사랑해 주셨고 또 다윗과 밧세바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다윗의 범죄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사무엘서의 기자는 다시금 암몬과의 전쟁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압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를 둘러싸고 그곳에 물을 공급하는 지역들을 이미 다 점령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랍바는 이제 물을 공급받을 길이 끊겼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점령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압은 스스로 이 랍바를 점령하지 않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왕께서 직접 이곳을 점령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곳을 사람들이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자신이 랍바를 점령함으로써 랍바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직접 오셔서 점령하십시오. 오셔서 들어가셔서 점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사들을 모으고 랍바로 가서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게 되는데 다윗이 그곳 사람들에게 시킨 노동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전쟁에 패한 지역의 포로들이 당해야 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굉장히 온건한 처사였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게 그들을 대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서의 말씀에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금 구별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